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중보자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복과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작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아요. 눈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 거기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큰 나무가 돼요. 새들이 와서 기슬들여요. 교회는 작은 겁니다. 한두 사람이 모임으로 시작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주께 돌아와요.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심판과 구원으로 정리됩니다. 가라지는 뽑혀서 풀에 다 살라버립니다. 알곡은 차곡차곡 모아서 천국 창고에 들여지게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 저 가짜를 저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불로 살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알곡은 창고에 채울 것이다. 그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어느 때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난 이제 성경만 말할 것이다. 성경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전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겠다. 그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다. 그래서 모든 설교는 강의 설교로 다 돌려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감사합시다. 여러분 많이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많이 감사하다 보면 기뻐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 돼요. 자,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하냐?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이 가진 자가 불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행복해. 왜일까요? 많이 감사하는 자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감사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말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언어를 바꿔보세요. 결코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오다 다 36개 주랭랑 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머무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신년 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에 비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축복입니다. 저는 그대로 축복을 합니다. 2026년도 여러분은 11월, 12월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이것을 체험하는 이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많이 감사하고 많이 행복합시다. 인사합시다. 많이 감사하고 많이 행복합시다. 아멘. 그럼 웃음이 나와요. 우리 퍼스트 병원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부부가 남편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지난 한 몇 주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얼굴 때깔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헌금이 액수가 많더라고. 야, 환우가 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나? 전 잘 모르니까 우리 재정부에서 관리하니까. 매주마다 보고하거든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마다 환우들 예배 드리는데 투유를 2개씩 이렇게 돌려요. 얼굴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어요. 제가 오늘 칭찬해 드렸어요. 야,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하는 말이 달라졌대. 부인이 하는 말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은 제 후배인데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이 하나 낳고 몸이 이상해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야. 근데 중환병이었어요. 여러분 뭐 간단히 치료될 수 있는 병이 모르는데 중환암이 아주 심각한 암이었어요. 병원에서 거의 회복이 불가하다. 아이 어린 그때 돌도 안 된 아이였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희망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 일을 당한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제가
어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 후배죠. 한참 후배인데 전화를 했어요. 내가 여기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여기 와 있는데, 감남산 기도원이죠. 와서 기도하자. 이 친구가 그 기도원에 올라왔어요. 함께 이렇게 쭉 찬양을 함께, 제 독방이었기 때문에 둘이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몇 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령이 막 감동을 주는 거야, 마음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 이 친구도 울고 나도 울고 막 성령의 역사하시게. 여러분, 그날 어떤 역사 일어난 줄 압니까?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암덩어리를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죽는다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그 역사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뻥 아니야? 뻥이 아닙니다. 내 후배야. 신학교 후배. 저희 집사람이 잘 압니다. 성령 역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것도 없다, 못할 것도 없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인생을 정리하라.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일어날 기력도 없어요.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제가 제일 먼저 종교 개혁을 했고, 그러니까 우상 다 부숴버리고 다 정리했거든요.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난 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눈물로 호소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들으셔서 눈물을 봤다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3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아니, 죽다 살아나가지고.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이 가진 지식, 상식을 갖고는 안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메시지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라는 메시지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뜻을 지킨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은 뜻을 정한 신앙, 뜻을 정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뜻을 딱 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대강 적당히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 것이다. 성결된 삶을 결단합니다.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신앙의 절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을 어기고 왕의 친미를 거부해요. 근데 웬걸요?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붙여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벨론 토의 높은 자리까지 다니엘을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이 뭘 보셨냐? 뜻을 정한 신앙을 본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 뜻을 정한 신앙이 나름대로 필요해요. 뜻을 정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뜻을 지킨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뜻을 지킨 신앙.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결단한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 이거는요, 왕의 어명입니다. 왕의 어명이에요. 왕의 명령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 믿음을 굳게 지킨 신앙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뜻을 정한 신앙, 어떻게 그 뜻을 지켰는가? 오늘 바로 답을 얻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뜻을 지킬 것인가? 답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뭐냐?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해답을 얻는 시간이야.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신앙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하는 것. 요새 이란과 미국 측에 막 협상하던데 신앙은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앞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이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풀무불이 뭔지 아세요? 좀 쉽게 얘기하면 광양 저쪽에 포항 제철소에 가면 쇳물을 끓입니다. 쇳물.
그 센 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재료를 만들어내요. 시골에 가면 그 장날이면은 풀무불에다가 뭐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풀무불이야. 7배나 더 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인두를 가지고 다 불이 나는 것도 너 말해.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코에 딱 대면은 가까이 오면 얼마나 질리겠습니까? 근데 7배나 더 했다 그래서. 귀에는 왕의 어명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라. 금신상이 뭡니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상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 거죠.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 풀무불, 거기 서슬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오명. 안 하면 이 풀무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만. 이렇게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저에게 물으면 저두릴 것 같아. 질려버려. 7배나 더 뜨거워. 풀무불에. 왕의 어명이란 말이야.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근데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왕궁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포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은인이야. 인정을 봐서라도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냥 잠깐 그냥 아무도 안 보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는 여기서 단호하게 3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첫째가 뭡니까? 여러분 16절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딱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서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 세상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런 권세 앞에 어마어마한 불가마 앞에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불 앞에서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바벨론 왕의 보좌 앞에서
또 인정, 은혜 입은 그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왕이요,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권력을 두려워해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인정, 은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난 예수를 믿을 수 없대. 왜?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고 세상을 가시기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내가 불효자식이래.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한편 보면 효자 같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다면 이제라도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신앙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여기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가치를 아는 신앙이에요. 이건 타협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가치에 두고 그 가치를 타협하지 않는 것, 협상하지 않는 것, 그게 참 신앙 아니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신앙을 값싸게 생각을 해요. 쉽게 타협하고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핑계대고 이유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들은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230년 동안 10명의 황제를 지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피 흘려 죽어가면서 이 신앙을 지킨 거예요. 우린 너무 배불러 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배불러 있고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 자신이 자신을 보면서 탄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난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올바른 신앙, 올바른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주위를 살펴볼 때 내가 맞는 건지 저들이 맞는 건지, 내가 바본지 천치인지 던신지 축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유명한 대학교 신학대학의 총장을 만났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 고민을 좀 얘기를 했어요. 때로는 내 자신조차도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다. 무엇이 과연 진리인지요. 그런 고민을 좀 또 서로 또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받고 또 위로하고 했습니다. 절대 가치,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 왜 이들이 목숨을 걸었습니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과 관계된 일이야. 신앙.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나는 오직 예수. 다 생명 건 거야. 이 말에 대해 대답할 필요조차 없다. 단칼에 딱 정해버렸어. 아예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무슨 기도야?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목사가 말할 때 이미 기도 응답받고 하는 말이에요. 그때 그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볼게요. 제가 상의해 볼게요. 여러분 주의 일은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은 어떤 이런 상의하고 내 뜻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부인하고 상의를 했다면, 아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투표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오직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모리아 산에서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 뭘 보셨습니까?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행동을 보신 거예요. 순종을 보신 겁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믿음이야. 순종이야. 이 말에 대해 대답할 필요를 없습니다. 가치를 알아.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왜 우리에게 귀한 게 뭡니까? 부모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고 기른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가 이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하나를 깨달았대. 내가 부모님께 잘하지 못했대. 알고 보니까 내게 있어서 부모가 계셨다는 거, 그 자체가 나에겐 행복이었다. 난 그것을 몰랐다고 저보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쭉 얘기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이야 해산하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엔 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 가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냥 왕의 권세 앞에, 그 왕의 앞자리에서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서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그 자리에서, 이건 허세가 아닙니다. 이건 마약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 성령의 감동하심이야.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또 건져내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구원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능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막을 수 있다. 하나님 구원할 수 있다. 이것은 기적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불가마 속에서 우리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뜻을 지키는 신앙은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200만, 300만의 그 어마어마한 그들이 노예에서 그들이 해방돼서 홍해 앞에 서서 앞에는 홍해가 쫙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좌로나 우로나 앞으로 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옆에는 바다.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합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거짓말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난치병, 불치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오늘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보세요.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했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다 담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 나의 질병도 담당하셨다. 나의 가난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는 병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는 가난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화평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여러분 치유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게 참 신앙이에요.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게 자기를 시킨 신앙이에요. 여기 믿음의 절정입니다. 이게 믿음의 절정.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결과가 내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변해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절하지 않는 신앙.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고난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뜻을 정한 신앙은 결심이고 뜻을 지키는 신앙은 헌신입니다. 결심.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어떤 것을 결심했습니까? 다니엘서 1장은 뜻을 정한 신앙이라면 2장은 뜻을 지키는 신앙이요. 다니엘서 6장은 뜻을 굽히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완벽한 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지키는 자, 뜻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를 찾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큰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불가마 속에서 그슬린 냄새조차도 하지 않아 그렇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28절에 보세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셨어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러나 내가 살려고 하면 죽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이들은 죽음의 길을 택한 거야.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30절 보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니라. 높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끌어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결론 세 가지.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신앙을 지키는 자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뜻을 지키는 자의 결론. 최후 승리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래서 천명필승이란 말. 언약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아시죠? 고려 말기에 정치가요, 성리학자요, 외교관을 그가
맡아서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고려 왕에 대한 절개와 충성을 보여준 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단심가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단심가. 그 시를 보면 그의 임금을 향한, 나라를 향한 절개와 충성을 끝까지 지킨 그런 너무너무 유명한 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방원이라고 나중에 그가 태종이 되죠. 그 태종이 하여가를 지어서 정몽주를 해유합니다. 우리 편이 돼서 이런 나라를 세우자 라고 하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성 두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백년수 합시다 라고 이제 정몽주를 해유합니다. 그걸 하여가라 부르더라고요. 하여가. 근데 정몽주가 이 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여기서 저는 임을 향한 일편단심, 저는 이렇게 바꿔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한결같은 마음, 마지막 죽음꽃까지. 그래서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자격에 위해서 피살되죠. 저는 작년입니까? 우리 그 정몽주의 고향 보니까 정영숙 권사님 선조도더라고요. 선조야. 그거에 아주 고전적이에요. 생각들이. 장례식도 기독교식으로 처음이래. 그 정도로. 근데 그 속에서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또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영숙 권사님이 자기 그쪽 가문에 뭡니까? 그 제사를 추도식으로 이렇게 이제 없애버리고 그렇게 어제 바꿨대요. 그래갖고 어려움이 있었던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조상의 그 후손들이구나. 제사까지 바꿔버리는 말씀 마칩니다. 님을 향한 일편단심.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뜻을 정했지만 그 뜻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우리 참다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됩시다.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혀가는 그런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참된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를 찬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 하나님 능력 믿는 신앙,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말에 대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능히 건져내십니다.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마음의 뜻을 정했던, 그리고 그 뜻을 죽음으로 지켰던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실한 제자들이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